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참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어떤 주저함이 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발걸음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적인 나름대로의 부딪힘이 있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인 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자,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 예. 이 자주라는 표현이 제가 쓰면서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주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늘 바라보는 거 참 좋은데 늘 바라보는 게 안 되면 자주라도 좀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은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보는 거 하면 또 오늘 이 본문이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과 배경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2달이면 갈 수 있는 길들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과정들 속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 가까운 세월들을 돌고 돌아서 이제 목전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코스가 뭐냐 하면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큰 길, 그러니까 광야에 뭔가 덧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좀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 에돔하고 나름대로는 이 중재, 협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무리한 시도를 하면 우린 전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 길을 우회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겹게 걸었던 광야의 길을 또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그냥 바로 통과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좀 그냥 쫙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걸 또 돌아가게 하시네요.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만 영혼이 짧아졌다. 그럼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다른 번역들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민감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막 예민하고 마음속에서 다 신경 쓰이고 하나님 바라보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짧아졌다. 이 표현이 그러고 보니까 참 적절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길이는 어떠한지, 기준이 몇 센치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혼을 짧은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철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시작이 되신과 동시에 그 세상의 끝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도 출발이 되신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적인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짧아져서 조급해지고 예민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이후로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연히 나오는 게 뭐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되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러니까 아예 한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왜 굳이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거를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굳이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웃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죽게 하는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곳에 먹을 것도 물도 없다. 그 다음 표현이 또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놓고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로 오는 과정들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으심,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던 것들이 아이들 표현으로 아웃 오브 안중, 안중에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큰 나머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영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마시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가운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삶을 마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었던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삶을 마치면 마쳤지 못 먹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결정타는 뭐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광야의 여정 내내 원래 처음에 그것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것이다.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가까이를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만나가 지금의 이 불평불만 가운데서는 뭐가 됐느냐?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하찮은 음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나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불편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지금도 부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이 마음 가운데 감사로 다가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눈맞춤을 한다 그랬죠?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한 바로미터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가. 제가 사실 오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부에 훅 들어온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너무 편협한 부분일 수 있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당장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튼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참 나빠요. 일부 예배 오셨던 분들은 그 전후 배경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 맞이하잖아요. 이렇게 오는 동안 변함없이 내 옆에서 함께 이 교회를 지켜주었던 분들 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원래 자기가 나쁜 걸 본인만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 문제 있습니다. 가슴이 뭔가 이렇게 싹 쓰러져 내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막 진짜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보게 하셨느냐?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 항상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비춰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받기보다 누군가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자꾸 나를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치면 제가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데 그거를 얼마나 티내고 살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건 티를 팍팍 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얼굴이요 웃지 않으면 늘 싸늘하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웃어볼까 하는데 또 제가 또 막 무섭대요. 무섭대. 뭐 그렇게까지 또 확인 사살을 하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굳어지면 아까 또 어떤 분 얘기한 것처럼 막 무섭다고 막 찬바람 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바람 쌩쌩하는 분, 이 사람 옆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당회장 목사님보다 제가 더 나빠요. 많이 나빠. 알려고 노력하는데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길교회에서 이제 꽤 됐어요. 21년이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제게도 매일처럼 만나를 공급하셨고 과정들 속에 마실 물을 주시고 뭔가 막혀있다라고 여길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고 그 수렁 가운데서 건지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막연한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진짜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갑자기 불뱀들이 달려들었다라기보다 그들이 원래 걸었던 광야 여정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뱀들이 판을 치고 있고 언제든지 물릴 수 있는 온갖 위험한 환경이 이미 광야였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런 구체적인 은혜의 역사를 막상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삶이었기에 그것이 거두어지는 순간 가운데 퍼져나왔던 것들이 마실 게 없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동산 위에서 바라볼 때 그 떼약볕 아래에서 작은 박넝쿨 하나가 그 얼굴과 머리 있는 데를 덮으면서 그늘을 만들어 줬을 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있었던 요나였지만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떼약볕이 본인을 내리쬐이니까 당장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기르지 않았던 그 박넝쿨 하나가
네 머리를 가리워주고 뙤약볕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없으면 아쉽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왜 문제냐라고 말씀하신다. 귀한 것을 귀한지 모르면 그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미 섞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물론 지지고 볶고 힘들고 매일처럼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음들이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막상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함조차 모르면서 또 다른 무언가 내 마음을 채울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쏟고 우리의 건강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아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이 사순절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도록 새벽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초점이 바뀌지 않으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거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들의 불평불만을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현장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정확하게 안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뭐가 안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여기에 문제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는 온데간데 없이 마음속에 불평불만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순간에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죠. 떠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참 성경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 이것마저도 용서하신단 말이야? 이래도 돌이키면 용서하신단 말이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돌이키는 자들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사함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이단은 한 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시 회개 기도는 안 하는 거라고 막 이따위로 가르쳐요. 그런데도 막 체육관에서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 가서 막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모양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그 마음을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산다라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다시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뱀의 모양을 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들을 물고 힘들게 했던 것, 성경에서 항상 악의 상징으로 나오는 뱀이 이제는 놋뱀이 되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굴복되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 그것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느냐? 그 십자가 바라보라고 온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이거 밀고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냐? 정말 십자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나중에 조용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 바라보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 제 목사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자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 임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더불어 그 영적인 눈맞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유명한데 그 앞에 있는 두 구절이 바로 이 장면을 딱 얘기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바로 이 노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바로 노뱀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거는 그냥 자존심이고 자만심이지 자존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꾼 존재가 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셨다. 그게 우리의 존재감이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들은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1절부터 보면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바로 고레스 왕을 향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70년 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우리로 말하면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45장의 이사야서 말씀 속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명칭들을 주고 역할들을 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너를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70년이면 우리나라 36년의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일제 치하의 말기에 그 마음을 바꾸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소망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안 보인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마저 바꿀 만큼 그 삶이 버거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 36년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등을 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7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미 그 의식 속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본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이 짧아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시작을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주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시선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지금의 이 상황,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상황들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혹시 자신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떨며 거짓으로 들려댔던 말들 가운데 그들을 안심시키며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걸 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 당신들의 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애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운동 가운데 오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바라봐야 되는가? 늘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더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또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피하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강하고 견고한 성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될 때, 나의 참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쳐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가장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랍고 귀한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 가운데 주저함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에 힘이 있고 골짜기를 돋우시며 산을 낮추시는 그 주님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